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시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믿음의 길을 거부한 자들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 뒤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이야기할 때에 물론 중간기적 과정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해봅시다.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기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천년 동안 펼치신 메시아 왕국, 이 천년왕국도 바로 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중간기적 과정, 그래서 중간기적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얻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다음 장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고 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여기 보니까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 우리가 알던 땅과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 공간. 이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해봅시다. 다 사라질 것들이다. 사라질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 욕심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다 새롭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로써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3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387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387페이지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387페이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보니까 체질이 불에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스토이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스토이케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 원자에 해당이 돼요. 이것이 풀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후서에는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짐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필 때에 체질이 뭡니까? 원자라고 그랬죠? 이 원자가 풀어지면, 붕괴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핵폭탄의 원리가 그거예요. 원자 안에 있는 핵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해가 되면 엄청난 여러분 폭발력을 가져서 그것이 원자력 발전,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터지게 되면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바로 원자폭탄이 폭파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빅뱅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는 헬라어도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범죄한 인간들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불로 태우시고 다 살라버리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다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알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을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이건 성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성소와 같은 공간,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을 주셨어요.
낙원을 주셨듯이 오늘 바로 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머물 특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해봅시다.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이 뭐가 생각납니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밤에는 뭐예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24시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곳이 바로 장막, 구체적으로는 법궤죠. 지성소. 바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거하다는 단어가 에스케노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그렇죠? 옛날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임재해 주셨듯이,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택한 또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을 성육하신 말씀,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도 보니까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스케노스.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생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뭐 고래등과 같은 집이 있고 그냥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매일같이 기쁘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인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뭐를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종교로부터 비롯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기껏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벨론밖에 없어요.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저 숲속에 가서 그냥 돌을 닦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처럼 무슨 여러 가지 법칙들을 지킨다든지, 구원의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니고렌에 쓴 제 목적이 이끄는 삶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런 듯해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인데 그런 듯하지만 그 생각이 성경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예요. 해봅시다. 아래로부터의 종교다. 아래로부터의 종교다. 그렇죠? 그 중심에 내가 있어.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한 존재이며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붙드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천국의 선물. 알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여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하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부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신부가. 예, 성경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신부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신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고,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죠?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하지만 이 고멜은 다른 남자한테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떠나고, 그러면 또 그냥 뭐 호세가 찾아가가지고 또 돈을 주고 이 부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근실하게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줘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할렐루야, 신앙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시대 신약의 성도들이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여기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하신다고 했죠? 네. 여기서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 천년왕국의 성도들까지 온 세대를 다 아우르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모두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신부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제 4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도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없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5가지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봅시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의 눈물 혹은 애통, 곡 같은 개념입니다. 이 눈물은 어떤 일을 실패하고 흘리는 후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혹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흘린 눈물이에요. 근데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위로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애통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에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렇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멸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안 들어. 그냥 답답하니까 울면서 복음을 전하. 울면서. 제 인터넷 필명이 예레미야예요. 종말에 관한 설교해도 안 듣잖아. 안 들어요. 한국 교회가.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데, 급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해도 잘 듣지 않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만 해도 사중복음 그래가지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단마다 뭐 강조하는 게 있죠?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옛날 이성복 목사님 그때부터 특별히 강조하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한다. 성결교회죠. 그래서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신유, 하나님의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믿는다. 할렐루야. 신유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미련 욕심 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성공 목사님 여러분 설교 가운데 7개 내지 8개는 10개 중에 재림에 관한 설교였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도 지금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예요. 심지어 여러분 재림의 복음을 강조하는 성결교 교단에서도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 다미선교회가 뿌려놓은 가라집니다. 다미선교회한테 한번 혼나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아예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 그 대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응? 야, 심판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 왜? 듣기 좋으니까. 저도 얼마든지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삼박자 축복이니 뭐 만사형통이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애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요. 또 여기에는 아픈 것과 사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아픈 것과 사망이 없다. 여러분 인간의 질고와 죽음은 왜 찾아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죠? 원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본래 지음 받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뭘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낯설어 합니다. 왜?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진시황도 그랬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비로소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장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될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게 영생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해봅시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Eternal Lif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5절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 기록하라 하시고. 예,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카이논.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우리도 새로워져야 돼. 알겠습니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우리도 새로워져야 한다. 새 속에 물든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 이거예요. 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총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가득 찬 세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불에 사르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욕심 두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우리에게 장차 새롭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